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앞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들을 받으면서 떠날 차비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시내산 앞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행군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어요. 이제 약속을 땅을 위해서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군을 해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같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때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옳습니다. 그거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 행군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밀한 신호 규정을 그들에게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온 나팔들을 만들되 그 뼈 만들어서 그것으로 대목을 소집하며 기둥을 자라게 하려 것이다.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시각이고 그것은 이미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부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된 거죠. 그들은 눈으로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을 주십니다.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은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죠?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교회.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광야교회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잠에 계속 들어있거나 아니면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된 일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대열에서 나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광야 백성들이 들어야 될 최우선적인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잠에 들어있을 때도 항상 이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나? 깨어있을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나팔 소리에 그들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됐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2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를 부는 자들. 여러분, 부는 자가 예민하게 불어야 됩니다. 부는 자가 명확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고 픽소리를 내면 아마도 이 나팔 소리, 우리 김계수 집사님 우리 색소폰 소리 정도로 명확하게 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색소폰을 불까요? 나팔 소리. 듣는 자도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만 부르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민하게, 바르게, 명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이 잘 따라오죠.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해야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군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 나팔 소리,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20명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 200만 명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기능이 세부적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입니다.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던 일을 올스톱하고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우선순위입니다. 나팔 소리 두 개가 가장 크게 불리겠죠. 두 개를 한 번에 뿌 하고 불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옛날 저희 모교회에는 종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찬양이 나오고 종소리가 나오는데 요새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시골에 가면 아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소리가 들리면 뿌 하는 나팔 소리 두 개를 함께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절대적 우선순위 원칙입니다. 제가 주보에 목회서신 칼럼에도 쓸었지만 너무 잘해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정말 지난 한 해 잘해오셨어요. 예배 주일성수 잘하시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 예배, 말씀, 교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질서 잡는 길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거 회복돼야 질서가 잡혀요. 삶이요. 어수선한 거 여러분 좀 심플하게 인생을 가지치게 하십시오. 너무 많이 벌려놓은 것들 정리하시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한 해 사시고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이 나와서 엎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기분에 맞추면 안 됩니다. 자기 스케줄에 맞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아프면 안 가고 눈 오면 안 가고 뭐 태풍 불면 안 오고 뭐 언제 와요? 언제 와? 벚꽃 피면 안 가고 첫눈 오면 안 가고 크리스마스에 안 오고 송구영신 때는 안 오고 뭐 언제 오는 거야? 언제 그러면 이거 데이트에서 안 오고 남자친구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와야 돼 일단 우선순위를 여기에서 해야죠. 교회가 나팔 불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 모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잘 모이는 교회. 예배드리러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의 얘기까지 전부 다 모이는 교회가 진짜 파워 있는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교회의 힘은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잘 모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 예배에서 은혜 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예배 나팔 부십시오. 새벽 예배 결단하십시오. 새벽 예배 떠나신 분들 결단하셔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건 언제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루의 질서를 잡는 건 새벽 예배입니다. 잠시 잠깐은 뭐 별일 없어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누적되다 보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그런데 새벽 예배 떠나가면 괜찮아요. 한참 지나가 보십시오. 삶이 흐트러집니다.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전 여러분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아멘. 천부장은 지휘관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뭡니까? 두 개를 불면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를 불면 영적인 리더들만 모이는 겁니다. 지휘관급들만 모이는 겁니다. 리더십들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렸다는 건,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웠다는 것, 여러분에게 봉사의 직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리를 책임진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정교회 가장으로 세움받고, 각 사역국의 위원장으로 세움받고, 재직으로 세움받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움받고, 찬양대로 세움받고, 각종 봉사의 팀장으로 세움받았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한 번 더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리더들은 두 개로 볼 때랑 하나로 볼 때 차이가 뭐겠어요? 볼륨 값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커요. 하나는 좀 더 작겠죠. 영적인 리더십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나올 줄 아는 사람, 작은 소리에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옆에 있는 지체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다 모이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겠죠. 모이세요. 그런데 리더는 모입시다. 목회자의 작은 한마디에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인 리더, 천부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모이는 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나팔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요, 영적인 리더십들은요, 나팔 소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 볼 때도 나와야 되고 두 개 볼 때도 나와야 됩니다. 리더들. 하나 볼 때는 자기만 나오면 되고 두 개 볼 때는
처자식이랑 백성들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으면, 집사가 되었으면, 재직이 되었으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면, 특별히 부모가 되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가장입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그 가정의 리더죠. 하나님 앞에서 나팔 한 번 불면 나와서 2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엎드려야 되니까.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더 자주 엎드려야 되고, 더 오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 얘기 잠깐 할까요?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을 모세의 수종자, 비서실장 여호수아가 탑 리더 자리에 올라갔다고요. 여호수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디서 훈련된 줄 아세요? 엎드리는데, 거기서 훈련됐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백성들이 뭐죠? 방자하게, 오만방자하게 뛰어놉니다. 다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있습니다. 한 명 안 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리더가 내려올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고요. 그게 여호수아의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리더십이. 차세대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았다고요, 백성들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처리하다가 모세가 힘들어서 들어갔어요. 회막 안에서, 회막은 뭐예요? 텐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와 모세가 만드는 텐트에서 모세가 기도하다 처리하다가 모세는 늙었잖아요. 먼저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예요? 모세가 들어가도 거기서 엎드려 기도한 게 여호수아예요. 그게 젊은 종 여호수아였다고. 차세대 리더십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식당에 테이블 깔면서 우리 오집사님이랑 백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따로 모여서 식사할 수 있게 우리 청년들 공동체 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청년들 중에 여기 테이블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그 테이블도 부족해. 오늘 보니까 15개 깔아놨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 청년들이 많으면서. 진짜 청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확언하는데 이건 내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파워가 거기서 나왔다고요. 오래 엎드리고, 많이 엎드리고, 충성스럽게 엎드렸어요. 지도자가 없을 때도 엎드리고, 지도자가 들어가도 엎드리고, 지도자가 거기서 기도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때부터 리더십 훈련 받은 거죠. 진짜 영적인 리더십 훈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진짜 리더십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팔의 첫 번째 기능은 소집의 기능입니다. 2개 불면 전체가, 하나 불면 지도자들만. 그런데 나팔의 기능은요, 소집 기능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팔의 기능입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부를 때 모든 지명이 인자할 것이며 너희를 부를 때는 거치명이 인자할 것이라 나팔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를 것이며. 아멘. 두 번째 나팔의 기능은, 첫 번째는 소집의 기능, 두 번째 나팔의 기능은 행진의 기능이었습니다. 행군의 기능.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속 정연하게, 질서 정연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듣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하면은 세워진 우리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팀장들까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일까지 함께 영적 질서를 지키며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 크게 불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회집도 크게 불고 이것도 크게 불면 헷갈리는 거 아닌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은 약간 좀 해석이 조금 스펙트럼이 넓은데,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 5절 6절에 크게 불 때는 예리하고 짧게 끊어입니다. 예리하게 짧게 끊어.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리하게 짧게 끊어 나팔을 불다. 정확히 이거예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정확히 이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군대 기상 나팔 소리. 제 생각이 돼요. 뭐 빠빠빠빠빠빠빠. 하여튼 예리하게 끊어버렸다고요. 첫 번째 건 뭐? 이게 소집. 그 다음에 대열할 때는 빠빠라빠빠빠 이런 거 끊어버렸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소리입니다. 뭡니까? 바로 출발이다.
네. 뭐죠? 파스트페이스 걸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바로 출발, 5분 대기조 출발 이겁니다. 이 신호에 맞춰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정연한 분이에요. 교회에 조직이 있는 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부터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7 집사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네. 초대교회가 그래서 세운 거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요. 이제 출발 신호가 나면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가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갔냐? 동진에 있던 진입니다. 동쪽 진에 있던 유다 지파가 바로 뒤에 붙습니다. 유다가 가장 선봉장에 섭니다. 레위 뒤에 유다, 유이스가 붙습니다.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네. 유이스가 붙습니다. 3개씩 4개로 나가는 거예요. 크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가정교회 7개 모이면 하나의 마을 공동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유이스가 따라붙고 그 뒤에 남진에 있던 지파들이 따라붙습니다. 남진에 있던 지파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루벤을 중심으로 한 지파들. 그리고 서진에 있던 지파가 그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북진에 있던 지파가 가장 꽁무니에 붙습니다. 질서 정연해요. 3개 지파씩 해막을 중심으로 있다가 출발 신호가 나면 레위인들이 벗게 되고 출발하면 다다다다 붙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때로는 몇 달씩 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할만할 거예요. 할만하더라고요. 군대 나가서도 군대에서도 훈련 나가면 첫 번째 이틀 힘들지 뭐 일주일 넘어가니까 그것도 나름 할만하더라고요. 막 2주씩 훈련하고 이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끊어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초막집을 3개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는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주실 수도 있죠. 야, 여기만한 자리가 없다. 여기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잠이 덜 깨었더라도 후다닥 자기 짐 챙겨서 딱 대열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파별로 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유다 지파가 출발을 못하면 뒤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리더십들이 어물쩡을 하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해야 뒤에 있는 지파들 12지파가 쭉 따라온다고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맨 앞에 선 사람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저 뒤에 200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삐뚤어질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조회될 때 짝다리 한 명씩 이러고 있으면요 뒤에가 있으면 딴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줄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들이 대열을 잘 잡아줘야 돼요. 영적인 질서와 기준을 딱 잡아줘야 돼요. 줄을 잘 서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들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저 뒤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까지 잘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움직입시다 하면 어른부터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유치부 아이까지 함께 움직이는 교회예요. 죽어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리더십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죽어있는 교회 리더십이 안 움직여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살아있는 교회는 뭐죠? 전부 함께 움직여. 역동적이라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리더십들이 앞에서 유다 지파가 안 움직이면 나머지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된다는 거, 재직이 되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는 거, 특별히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거. 어떤 겁니까? 제일 앞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뒷모습을 보고 자라야 돼요. 부모의 뒷모습. 생명이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1년차 때, 대척 1년차 때는 정말 평균 연령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어요. 정말 젊은 분들만 있었다고. 그런데 작년에 2년차 때 딱 되니까 이제 교회가 균형을 잡아가는데 60대도 오시고 70대도 오시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젊은 신혼부부도 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균형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부서만 특출나게 막 부흥하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아요. 네. 막 좋다고 하는데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함께 같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이처럼 대열을 갖추는 기능을 합니다. 소집의 기능과 출발, 행군의 기능, 대열을 갖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구원 요청입니다. 나팔의 기능은 구원 요청, 커뮤니케이션의 이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이 나팔의 기능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요청,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기도. 좀 더 정확히 통성 기도일 수도 있겠죠. 나팔을 불어 백성들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말씀이죠.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간 후에도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힐 것이다. 그때 나팔을 불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그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고 약속된 땅이 있고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축복만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 땅에도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좋습니다. 근데 대적이 있어요. 청년들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청년들 빨리 결혼해야죠. 다들 빨리 결혼해야죠. 네. 결혼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대적이 있다 그 안에.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땅인데 대적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대적이 공격해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네. 직장 취업해야죠. 축복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적이 있어요. 거기에 원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순간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가 들릴 때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아멘. 희락의 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고 전류와 초하루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입니다. 이 나팔은 감사의 나팔이고 이 나팔은 승리고 이 나팔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승리의 소식을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018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나팔이 많이 울려 퍼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힘들 때 부르짖으시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나팔의 또 하나의 신약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나팔의 신약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나팔의 기능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330년쯤에 있습니다. 330년 어랑 4장 16절.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이 나팔의 신약적 기능은 하나님의 재림, 우리 구주 다시 오는 재림의 승리의 선포의 소식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구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선포,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주 다시 오실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이날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호명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지금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여러분이지만 하나님 사는 날에 따라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강림하실 그날 잘하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호명할 때에 그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